오늘은 2021년 7월 2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떤 날은 대부분 행복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저 그런 날도 있고 또 가끔 참 힘들고 불행한 날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요새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선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계실망정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는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답답하고 힘든 마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서 또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간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로 참 행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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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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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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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함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편도요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편도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 저는 주님의 인도하에 이번 주에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기적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주에 벌써 개교 29주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창기부터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에게도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처음에 세우신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성도님들이 채워서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 제일 큰 어른이신 박주희 장로님과 황기분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단을 지키시고 항상 저희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박연지 사모님께 요즘 우리는 참 행복하다
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팬데믹 이전처럼 성도들의 합창도 들리고 친교실에서 웃고 서로를 위하여 칭찬도 하고 이런 애정이 물씬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편도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따로 성우분들의 목소리도 들려드리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조금 헛갈린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외워서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언제나 또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린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만 해도 이 단어가 꽤 생소한 단어였었는데 요새 이제 한국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이 말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 말은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자, 작더라도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행복.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 소확행과는 다르게 소소하지 않고 굉장히 크고 거창한 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 다 추구해 오던 꿈들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거창해서 당장 오늘 내일만 참으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이제 나 혼자선 또 못 이루죠. 내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같이 몇 년 동안 이 꿈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노력해야 겨우 얻을까 말까한 그런 꿈이 바로 거창한 꿈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꿈이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를 타고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딱 들어도 굉장히 멋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요, 1, 2년 준비해서는 절대 못 이루는 꿈이죠. 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한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아침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이룰까 말까한 그런 꿈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 가족이 5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이걸 준비해도 이런 꿈 한번 실현시키는 게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자녀들만 해도 어리면 상관이 없는데 막상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 일 빼고서 이렇게 세계 여행을 같이 부모님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막상 이 정도 되는 꿈을 실제로 이루게 되면요, 정말 뿌듯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다 빼고 이런 여행을 할 때 정말로 잘 즐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자, 그런데 그 반대 의미인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 실현될지 모를 막연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어져 있는 이 내 시간과 노력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거창하지는 않지만 작고 소소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매일 혹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씩 그 소소한 꿈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행으로 치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하죠? 이 거창한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휴식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줄여서 1년에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아니면 어디 외국에 한두 주 아니면 두세 주 이제 여행을 갔다 오겠다. 아니면 더 줄여서 이제 분기당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말고 뭐 다른 데로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해보겠다. 아니면 훨씬 더 줄여서 하룻밤 안 자도 괜찮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차 타고 이제 몇 시간 걸리는 곳에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 아니면 더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기 이제 마리나나 몬트레이 바다 쪽에 한 번씩만 이렇게 걷고 오겠다. 자, 이렇게 거창함을 줄이고 좀 짜잘하지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꿈을, 자,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짜잘하지만 확실한 꿈을 자주 빈도를 높여서 이루는 것을 바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요, 이 두 행복을 나눠서 이제 저쪽은 미래지향적이고요, 이쪽은 내일의 행복뿐만 아니라 오늘도, 즉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참 도쿄에서 시작했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걸 입증해 보이겠다. 자, 이것이 이제 좀 큰 꿈에 속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이제 운동선수로 있지만 어디 올림픽에 나가서 무조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니라 그냥 매 경기마다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오늘 경기는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운동선수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매일매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확행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정말 역사에 남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 소시민들이 아니라 저렇게 세계 제1이 되려고 큰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대단한 분들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요,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너무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막상 이분들은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매일 훈련하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삶이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나마 이분들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처럼 이 월드 베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분들 못지않게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고생대로 했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결국 실패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이제 그나마 운동 쪽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마음까지도 좀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좀 바꿔서 이제 가령 연예계 쪽으로 예를 들면, 연예계 쪽은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이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죠.
그래서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이제 붕 뜬 느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대중들의 관심이 이제 금방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그 허탈감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었던 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나 이제 도박에 빠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정말 그 미래의 화려한 꿈을 위해서 산다는 건요, 겉보기에는 참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완전히 포기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각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좀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언젠가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견디며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요, 이제 저보다는 더 살아오신 날들이 이제 훨씬 더 많으신 편인데요. 우리 교우들 이제 세대가 대부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좀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령 이제 지금 버는 돈으로 좀 넓은 아파트를 이제 렌트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좁은 아파트에서 몇 년 더 버티다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애써 이제 아예 내 집 마련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미래의 내 집을 위해서 오늘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마땅히 감수하셨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조금만 좀 참으면서 절약해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하면 좋을 텐데 당장 더 비싼 아파트를 먼저 가려고 하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젊은 친구들 보면 좀 안타깝게 보일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 살면서 좀 더 견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인내심이 좀 없어 보이겠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녀 세대는요, 여러분 세대와 달리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에게는요, 언젠가 내가 살아야 할 미래의 어느 날도 나의 날이지만 오늘도 역시 나의 날이거든요. 예, 똑같은 나의 하루인데 언젠가 더 나아질 그런 막연한 미래를,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완전히 희생시키며 사는 것 또한 지혜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쪽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옳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먼 미래를, 그 미래의 행복을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될까요? 예, 뭐 당연하고도 뻔한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행복도 또한 미래의 행복도 어느 쪽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고요. 또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상급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교우들 세대에서는 주로 오늘은 참고 내일은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사셨을 겁니다. 예, 물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더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된 거겠죠.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이런 작은 행복보다는 좀 나중에 있는 그 커다란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들이 있는데 너무 그것을 이 쾌락이라는 말로 무시해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매일 주어지는 이 현재의 시간들을 좀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좀 거칠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좀 재미없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기뻤던 때가 우리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오늘 정말 기쁘다,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것만 같다, 자, 이런 날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저만 해도
대학 합격했을 때, 그리고 뭐 아내랑 연애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 가나안 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엘더 안수 받은 거랑 얼마 전에 이제 박사 논문 끝낸 거. 정말 이거 말고는요, 나 너무 행복해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다, 이랬던 날이 이제 제 인생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이제 예전에 2002년 때 한국이 월드컵 잘했을 때 정도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어느 날 잘 됐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뭐 자녀로 인해서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집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게 같은 것을 장만했을 때, 자, 생각해 보면요, 그런 날들 외에 오늘 너무 좋다, 이런 날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걸 우리가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에 있어서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아무리 세어봐도 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기뻐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기뻐하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가 아니고요, 이제 명사로 치면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라라는 꽃 이름도 있고요, 뭐 가게 이름도 있고, 또 한국에 예전에 이제 걸그룹 가수 이름 중에도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당연히 기쁨이라는 말인데요, 이 기쁨은 뭔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이 너무나도 기쁘다, 자, 이런 크고 거창한 행복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소소하게, 이제 소소하다기보다는 좀 은은하게 기뻐하는 것을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을 행복으로 바꾼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이 카라는요, 크고 거창한 저쪽 행복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크고 거창한 행복을 매일매일 항상 이루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매일 큰 행복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짜잘하고 좀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작은 행복을 여기서 말하는 카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작은 행복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라의 기쁨과 다른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커다란 행복 쪽은 우리가 주로 뭘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였습니다. 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자, 이런 엄청난 행복은요, 뭘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내가 먼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얻어내야 합니다. 내 노력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거창한 행복은요, 그것이 뭐에 합격하는 거든,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든 간에 모두 다 내가 성공을 해야지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도에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성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성공에 기반해서 거창한 행복만을 추구하고 내가 아주 크게 기뻐할 것만 쫓으면서 살게 되면요, 그 몇 번의 성공하는 날 빼고는 대부분의 날들이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행복하지 않은 걸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죠. 이 거창한 행복, 이 거창한 기쁨만을 쫓는 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오늘의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카라의 행복, 카라의 기쁨은요, 이런 성공에 기반한 기쁨이 아니라 내 본질에 관한, 그리고 내 관계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관한 거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박현지 사모는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장군의 딸입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이제 현역으로 계실 때 별을 다시고 공수부대 여단장으로 계셨었는데요. 이 군부대 앞에 보면 이제 헌병들이 문을 지키면서 민간인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박현지 사모는 이제 여대생이었는데요. 우리 사모가 그냥 대학생 복장으로 부대문을 들어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고요. 그냥 격려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여대생이라고 똑같은 여대생이 아니죠. 여기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따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박현지 사모를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예, 보통 부대 밖에 있는 이 민간인들은요, 여기 부대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요, 들어가도 금방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현지 사모는 장군의 딸이기 때문에 이 부대문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요, 문을 지키던 헌병들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건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카라라는 말을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커다란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항상 은은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장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없어도 마땅히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또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예, 사실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들고 평생 하던 일을 놓고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도전하고 거기에 성공해서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내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함께 기뻐하고 내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가령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어디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러면 아마 당사자들보다, 당사자들은 사실 정신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일어난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내 일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내가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내가 다 기쁘고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내가 그들의 기쁨에 하나하나 다 함께 기뻐해지고 다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할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우리 이야기 중에 이제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둔 이제 두 아들로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이제 그 집신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날씨가 맑으면 이제 우산을 파는 아들을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고 날이 맑으면 집신 파는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매일매일이 다 좋고 행복한 날들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요, 내 자신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일들도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어머니가 아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매일 다르게 각자 좋은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어머니가 기뻐할 일들도 덩달아서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빈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아낌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참 못난 존재입니다. 흔히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픕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배 아파하고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못된 성정이죠. 자, 그렇다면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고 질투부터 나는데 이걸 어떻게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죠? 사실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처음부터 같이 기도해주고 처음부터 같이 응원해주면 말끔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에 누구 엄마가 맨날 자식 자랑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분 따님이 너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잘 돼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좋은 연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이때 배부터 아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부터 아프면요, 나중에 그분 따님이 정말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배가 더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이웃분이 자기 딸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우, 걔가 그 회사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걔가 그 회사 들어가면 내가 기도한 덕이니까 나한테 밥이나 한번 대접해. 자, 그리고서 정말로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서 그 딸이 실제로 합격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같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그 이웃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내 이웃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만 보면요, 기뻐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혼자만의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함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뻐할 일도 많지 않고 언제나 불안과 좌절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그들과 기쁨을 나누며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늘 주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플레지안튼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께서 시편 42편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42편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 내 힘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나름 거창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따로 찬양이 준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오늘 예배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과 또 녹화하고 반주하고 편집하느라 또 이번 주에도 고생하신 우리 장군의 딸 박현지 사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내 성공으로 인해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행복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인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들을 또 넓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불확실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회복의 세상이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옴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립 예배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오랜만에 친교도 나눴습니다. 예, 이 창립 예배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딱 2달 전 이맘때쯤에 정확하게 이제 2달 전쯤에 한 주간에 이게 아마 데이터가 이렇게 밀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온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더니 지금 다시 한 주에 16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제 하루 평균에 이제 23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전역의 숫자도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에 4만 명 정도였었는데 또다시 이제 6만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A 지역과 이제 위쪽의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까지도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우리 몬트레이 지역에서는 그 규제가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건강에 있어 좀 더 조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든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전자주보로 매주 올리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핸드폰으로 이제 주보를 펴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응답된 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행복의 빈도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쁨의 강도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같이 보실까요? 예, 아까 우리 편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과 올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안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록회 어른분들과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말에 사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입니다.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서
LA에 있는 베이커홈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 이사하시는 과정들 잘 진행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몬트레이 지역을 떠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께 잘 이사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아울러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박은숙 사모님 환송회를 엽니다. 여선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선교회가 주최를 하긴 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남성분들도 특히 이제 상록회 분들까지도 다 참여해 주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육개장 음식을 좀 투고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이제 좀 미리 와서 다른 음식도 좀 준비한다고 하시니까요.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속한 이제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 스케줄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죠. 예, 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연합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는 너무 내 자신의 노력과 그 성공만으로만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넓혀서 또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또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325장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며 함께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